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더운데 전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안 받으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더우시면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몸을 막 혹사시키면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알아서 지혜롭게 죄송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전도를 해봤더니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니까요. 점심 먹으려고 장을 보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내려오시는데 이제 나눠드렸어요. 젊은이들이 1층 이쪽 저희 교회 쪽 말고 저 유성 방향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쪽에 집들이 많으니까. 그쪽 있는데 입구에서 그냥 이렇게 나눠줘도 잘 받더라고요. 더운데 고생하세요. 물티슈예요. 이러니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아프시거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이 먼저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 몸이 먼저입니다. 아셨죠? 네 몸같이 남을 사랑하라는데 그것도 내 몸이라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분들 있으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들면 안 가셔도 돼요. 웬만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하시면 감사하겠고 하늘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믿는 대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베드로 사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였다. 그의 부르심은.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있었던 제자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자,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불신 지옥. 그렇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부르는 신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냐?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냐 안 믿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성경을 꽤 많이 읽으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믿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좋다 그럼 알았어 예수를 믿을게. 그런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했어. 그러면 행위대로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그 말 안에는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네가 양심에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네가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믿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삶이 나타날 거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러한 삶은 뭐예요?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저는 법쯤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시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용서를 해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 이 세 가지만큼은 어때요? 아니 사기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인가요? 그죠? 조이팔도 있죠? 이번에 루나코인으로 인해서 그죠? 루나코인 아세요 혹시? 코인을 안 하시는가요? 저도 안 해요 코인은. 근데 루나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루나코인 하나면 1달러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다는 이론은 그렇대요. 그리고 그거 루나코인에 따른 이자를 20%를 준다고 했었대요. 근데 루나코인이 굉장히 높은 돈까지 갔었대요. 그게 그냥 뭐요? 1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TV에서도 내용 요약된 걸 보니까 사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범죄율 1등이 사기라는 거 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됐던 법무부 장관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누가 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기는 사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을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사기 때문에. 배임 횡령도 사기나 마찬가지니까 사형. 아니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쵸?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홍준표가 막 박수 받았던 게 20, 30대 애들한테 박수 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사기치는 놈 가만 안 둬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적 손실을 갖고 오니까.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진짜요. 국가의 신용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국민들 중에 사기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히 영혼을 갖고 사기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육신 때는요. 솔직히 육신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영원을 끝없는 세계를 살아갈 영혼, 사후의 세계에 살아갈 그거를 사기치면 되겠냐고요. 영혼을 불모 삼으면 되겠냐고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영혼 갖고는 사기 안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린즉.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평양 대운동, 부흥운동, 아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그냥 믿어줬다니까요. 근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교회 다닌다면 저 사기꾼들, 저 사회의 악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전도를 왜 못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도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괜히 손가락질 받고 욕도 먹어요. 이래가지고 안 했잖아. 근데 안 하고 하니까 총회에서도 마스크 좀 보내주고 물티슈도 보내주고 그죠? 손소독제도 보내주고 막 했더니 이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갖고 그랬더니 너무 반응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그 얘기해도 되죠? 뭐 공짜로 얻어먹은 게 아니니까 돈을 내고 먹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중국집 상하이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 계시길래 저희 교회 전도물품 하나 드리고 거기 이제 먹었는데 거기 이제 매니저로 일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옛날부터 데리고 있던 그분이 그러는데 사장님이 원래 말씀이 잘 없으셔. 근데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기 짱 이러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바꿔주러 3일에 한 번씩 오셔 이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그래서 그때 지난 6월 첫째 주에 그 대전중앙교회 사모님 오신 것처럼 마스크를 어디서 좀 한 차, 두 차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를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나름 지혜를 갖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한다?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만 했지 뭐 그랬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믿음 안에 그 삶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 바늘과 실처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명목사는 행위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믿는다고 해놓고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외국이면은 돼요 이럴 거요. 왜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볼키스 하니까 그거 말고 마음을 나눠주고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간단한 걸 예를 들자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박장 다니면서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식구들끼리 명절 때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해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식구들끼리 만나면 맨날 요즘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보니까요 저도 그러고 있어. 저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딴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던지 아니면 다 자 이러고 그럴 거면 가족끼리 반갑다고 하면서 뭐도로 만나? 설거지하는 여자들만 주거나 설거지하는 여자들만 밥 차리는 여자들이랑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안 만나면 되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힘들면 만나지도 마. 맨날 자고 테레비나 보고 핸드폰만 할 것 같으면 집이랑 똑같으면 뭘 해? 그랬더니 이제 새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앉아봐 하더니 이불을 딱 필더니 다시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고스톱을 치시더라도 놀이로 해가지고 10원 빵, 맥시멈 100원 빵 이렇게 그랬더니 크게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룰을 만드셨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파산하는 거를 막자라는 의미로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다리 앞에 있어야 돼. 다리 앞에 돈이 없는 사람 안 껴줘. 꼴밤 할 거요? 1,000원 내에 꼴밤 10대 뭐 이렇게 할 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우선 안 꺼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딴다고 해도요. 친척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거기 앉혀놔요. 일부러 다 앉혀놔요. 그러면 돈을 싹 세요. 그럼 10만 원이잖아요. 애들 10명이잖아요. 만 원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애들 용돈 주기 위해서 딴 사람 체면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밥을 사야 돼 또. 그러니까 딴 것보다 돈이 더 나가. 그러니까 안 따는 게 나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가족들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근데요, 어떤 분들 보니까요, 고스톱이건 윷놀이건 무조건 따야 돼. 그리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 에헤이, 어떤 분이 있어요. 저희 고모부 중에 조금 그렇게 돈밖에 모르시는 분이 있어. 있어. 근데 그분이 주머니로 넣으려고 하길래 아버지가 에헤이 매형 갖고 와 이래가지고 돈 나눠주시더라고. 절대 그 돈 못 갖고 가게 합니다. 다 나눠주지. 애들 조카들 다 나눠주고 이러시더라고요. 룰이 그래야 돼. 그래야지 애들도 가정의 평화가 이루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 조카들 중에 내 손주도 있고 내 자녀도 있는데 그걸 갖고 저기 하겠어요? 왜 안 줬어? 이렇게는 얘기해도, 그거 갖고 왜 생색내?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른들 중에. 그렇게 하면 또 욕도 먹어. 걔 어른이요? 막 이러면서 막 혼나니까 안 그래. 룰이 그래. 크니까 안 주대요. 결혼하니까. 나도 아들인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거 빼고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양심에 찔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삶과 행동, 하나님을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칭찬받게 하자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면 뭐 죄질 일이 있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아유 무서워. 우리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맞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이거 나쁜 짓인데 이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죠? 그 생각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잊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은 저쪽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도 저쪽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건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제가 요즘에 살면서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를 은근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저 자체도. 월평동에서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는 몰라도 저 집 예수 믿잖아. 이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만 몰라. 저 사람이 나 예수 믿을 거라는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까.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바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는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생각만 해도 잘 되고 근데 어째 저는 이럴까요? 하나님 저도 뭔가를 보여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건 맞는데 교만해질까 봐. 넌 좀 더 깎게 해야 돼. 좀 더 훈련받아야 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도 따지니까 마음의 감동이 야, 너 그렇게 따지는 건 아직 너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의 감동이. 야, 너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냐? 나만 드러내야 되는데 너 왜 살아있냐고. 야, 따진다는 건 네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 너 요즘에 설교 뭐해? 판단하지 말라며 왜 네가 나를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오전 설교도 그렇게 되고 막 그런데 복잡 미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참 마음이 괴롭고 한데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계속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공정하신 분임을 제가 다시금 말씀을 제가 다시금 깊이 내새깁니다.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얘기하려면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처럼 어떤 것에 있어서도 죄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죄성이 있으면 안 돼요. 죄성 자체가. 두 번째, 하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생명을 이 인류를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내어줘야 돼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해결하잖아요. 아니지. 죽음 이후로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안 죽게 수술하고 약 주고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완전히 죽을 건지 완전히 살 건지 이거를 심판할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도 한낱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뭐예요? 내 피가, 내 영혼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이런 걸로 육신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실 분인데 너희들이 그 행위대로 예전에 율법이나 은과 금 물질적인 거, 높은 지위 이런 걸로 대속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에서 놓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사람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아니야, 베드로는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했어. 아니에요.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 하면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행위를 얘기하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참 이 성경이요, 보면은 모순 같아요. 어쩔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사람 틀리고 뒤에서 말한 사람 틀리고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저 성경에는 저렇게 쓰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헷갈린 게 아니에요. 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붓을 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붓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써서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냐? 토막토막 쳐서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인데 막 행이 나오고 이 단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갖고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교회 가야지 천국 간다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무식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식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막 싸우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참 존귀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바른 삶을 사네. 아, 저분이 아이고 안 그래도 몰랐는데 아이고 교회 권사님이셨어? 아이고 교회 집사님이셨어? 아유 교회 저기셨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제 1대1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셔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데 생각의 폭이 넓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바꾸려고 해요. 왜 바꾸려고 하냐면 제가 좋은 감정을 갖고 하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분들은 거의 없지만 간혹 그렇더라 해도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사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보면 올라와요. 보면 화가 나고 올라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정,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네?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욱하는 심정,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욕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싸우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